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슬라이드 한 장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선교지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우리 서기현 선교사님께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배상도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택적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은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남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대해서 참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후에 받아들였으나 그 후에 다른 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다른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을 쫓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조금 변했던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상당한 화를 내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함으로써 또한 도전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두 가지나 혹은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나에게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행복을 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선택은 삶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어린이집에 어디로 보내야 하나, 유치원을 어디로 보내야 하나, 초등학교를 보낼 때도 정규 교육으로 아니면 홈스쿨링으로 해야 하나, 아니면 대안학교를 보내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것만 끝입니까? 중학교로 가게 된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중학교로 보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멀긴 하지만 평판이 좋은 중학교로 보내야 하나, 그리고 또 어떤 고등학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계로 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특목고로 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실업계로 보내야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학을 보면 또 마찬가지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을 할 때에도 A, B, C 중에서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교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교제 할 때도 언제 할 것인지, 또한 누구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게 저도 이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아마 이걸 보시면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짬짜면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볶짜면을 먹을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많은 선택을 하거나 강요받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셔서 선택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그 선택이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마음의 무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매번 선택할 때마다 유익되고 좋은 결과만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우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여러 선택은 늘 고민과 갈등 그리고 두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한 이유는 우리 뒤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산재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오로지 그들의 이성이나 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선택 앞에서 인간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나약하고 불안정한 존재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 성경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잘 아는 말씀이실 건데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잘못된 행복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되돌아볼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보이실까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며 남의 일을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또한 로마서 3장에서는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게 창조하신 걸작이 바로 인간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손을 우리를 향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이 바로 우리를 위한 숭고한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 하나밖에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또한 복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7절 상반절에서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되고 가짜인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그들을 교란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란이라는 단어를 confu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즉 혼란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바울 선생을 통해 참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으나 그들은 결국 다른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에게서 그들을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자유가 아니라 혼란, 혼돈, 그리고 이해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 어리석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꾀임에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는 왜 갈라디아 성도들을 꾀어서 어리석게 만들었고 그러한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전통적 유대 사회 가운데서 말하기 어려운 구원과 죄사함의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말하게 된다면 박해를 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박해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룹 내에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며
유대 공동체 안에서 좀 더 혜택을 누리며 편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놓은 자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한자성어 고사성어 유림전이라는 곳에 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곡학아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굽을 곡, 배울 학, 아첨할 아, 세상세. 자신의 생각을 굽혀 현실적 이익이나 안락함을 선택하는 태도를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는 중국 한나라 시대의 원고생과 공소홍이라는 일화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그것은 자신이 배운 것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고 굽혀가면서 세속의 아부에 출세하려는 행동이나 태도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라고 그것을 곡학아세의 정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 욕망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나의 유익이 우선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포자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죄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만약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간섭하심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 다시 복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경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구약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 가운데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구할 때 사용한 표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말씀은 모세에게는 너무나 큰 저주였습니다. 그만큼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게끔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도 그들에게 다시 참된 복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택적 행복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 행복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10절의 말 내용처럼 바울 선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모든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선택적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핍박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따를 자청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쉽게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 세상적 명예와 지위, 물질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인정도 마찬가지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과 풍요로운 물질이 행복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으며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지금 또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적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가 또한 자기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로 선택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선택적 행복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